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를 애써서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가 사는 방식 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상처가 되는 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상처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우리로 가장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깊게 남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일 겁니다. 문자를 보내었는데 문자에 답신이 없습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번, 2번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이 제법 듭니다.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혹은 이런 일 때문에 방문을 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갸우뚱하는 것에 지나서 마음에 힘이 듭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줄 때 거절을 당하여도 힘이 들잖아요. VIP 초청 주간 또 VIP를 초청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과 함께 음식 혹은 선물을 드리고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 전혀 없잖아요. 오직 그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끌어 우리가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러면 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리고는 힘을 다해 노력하였는데 거절을 당할 때 그만큼 더 큰 고통과 상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물은 거절합니다. 자기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거절하시는지 깨닫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아마 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하고 살인함으로 영원한 불행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냥 주일이니까, 또 혹은 찝찝하니까, 혹은 이런 저런 익숙하고 또 타성에 젖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둘째치고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내 양심이 내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치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일까? 아니면 너무나도 두렵게 얼굴을 싹 돌리고는 거절해버리는 자가 아닐까? 주께서 나를 만나는 그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상급을 받는데 나는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며 예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조금은 겁을 내고,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겁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 거절당하여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의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사냥하여 잡은 것을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복을 빌어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 리브가가 듣고, 그리고 둘째 야곱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에스가 오기 전에 자기 남편 그리고 아버지 되는 이삭에게 야곱을 뒤밀잖아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손의 털도, 그리고는 몸에서 나는 냄새도 좀 긴가민가 했지만은 그래도 애써겠지 생각을 하고, 또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복을 빚고, 그리고는 연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그리고는 잡은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33절에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습니다. 왜요? 왜 부들부들 떠는 건가요? 자기 아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그리고는 둘째 야곱에게 복을 빌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물론 보통 때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혹은 목장 그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선한 내 양심이 발현될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을 지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보통 때는 잘 몰랐는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큰일을 겪거나 혹은 도둑질을 내가 당하거나 또 혹은 그렇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공격과 비난을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당할 그때에 이게 뭐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수습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시는 거구나. 왜? 우리에게 믿음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면 복이 되는 거죠. 그걸 전하 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어떻게 살겠어요? 매를 맞아도 또 매 때리지 않는 부모는 없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음성으로 기회를 듣고 돌아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내가 살려고 다짐하고, 그리고는 순종하며 믿음의 그 길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지요. 그리고는 용서와 동시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것을 통하여,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면 그는 복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삭은 그래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주실 복이 없습니까? 이야기하였을 때에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36절 하반절에도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서가 스럽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가 거절당하였기 때문이라고. 그가 거절당했기
사나이였기 때문이라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구로 아들로 삼고 싶습니까? 혹은 관연한 처녀에게 누구로 당신의 신랑감으로 삼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100이면 100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택할 겁니다. 멋이 있잖아요. 용기 있잖아요. 활동적이잖아요. 그 속에서 뭐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빛나는 인물이잖아요. 황홀한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멋있는 사나이 중에 대사나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끌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이 왜 이렇게도 서럽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까? 거절당하여 울고 있는 에스를 보며 신자가 사는 방식 6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들어 미래, 아니 영원한 미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절당하여 울고 있는 에스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미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에스가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소개하고 있는 글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그리고 17절인데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스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절당한 사람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되다는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저 사람 천하다. 가볍다는 것을 지나 천하다. 그죠? 놀 때는 가벼워야지요. 뭐 먹고 또 혹은 대화하고 교제할 때는 가벼운 사람이 좋잖아요. 무게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박하다, 천박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망령되다, 거기에서 노망이 들렸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리석다는 뜻이 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현실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이었는지,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려고 전형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 이런 류의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속된 사람, 그래서 천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에스의 모습은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허우대는 멀쩡하였지만 영혼은 장님이요 안전뱅이요 속이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는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을까?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과 똑같은 그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본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 이게 믿음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본 자처럼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자마자 오성린 집사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바로 11조 팍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신방을 갔더니 차만 싹 내주고 말이죠. 요조 순교처럼 싹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얼마나 찬 기운이 싹 도는지 내색은 할 수 없고. 근데 지금 이제 가면은 얼마나 따뜻하게 맞는지. 그리고는 주일마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개하며 살아가는지. 저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저분의 살림을 안다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걸렁걸렁거리잖아요. 그곳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는 확신하고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뭐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느냐, 모든 것이 없느냐, 바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흔히 말하여 영안이 열려 보게 되는 자.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처럼 그래서 부족하지 않아요.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한들 만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은을 가진들, 금을 가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들 우리가 만족한 자가 있을까요? 세상은 그런 자가 없어요. 시냇물을 흘러 강에 들어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온다 한들 그러나 내 눈,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하를 가져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보았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겠습니까? 장자권이란 세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는 제사장이 되는 그 축복권,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그 축복권,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 장자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적인 계보가 되는 그 축복권인 거예요. 장자가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 안에는 완전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표면적이고 이 땅에서 일이지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우리는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그 복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장자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삭, 이삭의 계보를 이어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을 이어서 장자가 되는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이라 생각하죠? 아니요. 요셉은 땅에서의 장자였어요. 그 장자는 두 배로 받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그리고 두 지파를 얻게 되는데 누가? 자기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자권의 계보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다예요. 그게 영적인 신비고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장자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축복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나안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땅, 내 본향, 그리고 아버지 집에 우리는 들어가 함께 살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된 거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지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 지금도 봐봐요. 다 이곳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에게 이 믿음과 믿음 눈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이는 그럽니다. 장자권이야 처음부터 야곱의 몫이 아니었습니까? 에서는 빼앗길 것으로 이미 운명 지어진 자 아닙니까?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반밖에 모르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장자권에서는 아마 소외되고 제외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복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장자권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주는 그 축복에서도 제외된 자가 되고 만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위험이 뭐냐 하면 이 에스가 우리 가운데도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시선 빼앗기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그런데 주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혹은 허다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사람, 천박한 인생이 되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을 놓고 다인 줄 아는 에스를 바라보며 우리가 경고받고 다시 깨닫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치고 다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보충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마지막 세대 기도한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보겠느냐고 주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보면 기도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꼭 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지나놓고 나면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로 에서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야곱, 그리고 불신과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 영원한 미래를 차지하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절당하여 울고 있는 에스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부터 주님이 바라시는 쪽을 선택하며 사셔야 됩니다. 신자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자인데 주님이 바라시는 쪽을 선택하는 자.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자, 에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자, 화면에 나오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스에게 주니 에스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스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자, 보세요. 가볍게 여기는 것과 무겁게 여기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가치관이라 그런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벼운 곳에 갈 것인가? 무거운 곳에 갈 것인가? 내가 가볍게 살 것인가? 무겁게 살 것인가? 이것을 내가 갖는 것이 뭐다? 그게 인생관이라 그러고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성의 대사 한마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가치관이고 그것이 세계관인 것입니다.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울 때가 있으셔야만 됩니다. 가볍다고 해서 다 가볍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무겁다고 해서 다 중하고 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때는 가볍게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여겨질 때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을까? 그때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한 번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평소에 그는 그렇게 말하였고 평소에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하였고 평소에 그는 늘 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였고 그리고는 언제 그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할 때 야곱에게 그가 속았지만 그는 속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자기의 본 모습이었다.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한목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는 것이 뭐냐?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제가 사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삐치고 그리고 혹은 대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나 그리고 이 시간이 모여서 평생이 되고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일은 안 그럴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그쪽으로 막 쏠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사진을 찍고 싶어서 카메라 막 사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막 영화를 보고 싶어서 홈시어터라고 하는 거 막 집에서 막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이것이 좋아가지고 막 그거 수집해보고 그런 아껴보고 우리 아이들이 건드리면 말이죠. 막 화는 못 내지만은 막 저기 말이죠. 막 내 아내한테 말이죠. 막 씩씩거리고 그럴 때가 막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6개월을 못 갑디다. 1년 만에 다 실적나고 그리고는 다 별것 아니라고 여겨집디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묵묵히 지켜보는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남편,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저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을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아주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라면 오늘 예배를 내가 이렇게 드릴까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바로 선정하는 감각만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격 형성은 선정하는 것,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몰라서 짬짜 이렇게 구하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에서야 그렇게 하면 두 맛 다 보니까 괜찮겠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건 뭐라고 해요? 끝내는 좋은 것과 그리고 싫은 것을 딱 선택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엘리엇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냉혹한 법칙이 하나 있다. 평소에 반복하는 선악의 선택이 점점 그 사람의 개성을 형성하고 나중에 어떤 중요한 행동을 유발하는 준비 작업이 된다. 평소에 반복하는 그 선악의 선택이 그 사람의 개성 지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할 때 뭐가 된다고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느 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고 그것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행동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 때문이었다? 어제 혹은 그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인격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시점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때에 이런 행동밖에 정도는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S를 이제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가 거절당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울고 불구하고 있는가? 그는 어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10분 기도하는 것과 친구로부터 받은 그 10분의 전화 중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그 시간 중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어느 것을 여러분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부인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돈은 좀 못 벌어도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예수는 잘 못 믿어도 돈을 잘 버는 것,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엉덩이에 곰팡이 나듯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꼭 바보처럼 늘 제 시간에 앉아서 성경 읽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를 여러분 이상하다고 취급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행동이 내일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내일의 신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육을 버리고 영, 땅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하며 그리고 지옥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될 것인데 그 승부는 언제 난다고요? 오늘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기도 중심의 사람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라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끝낸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천국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신 차리며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아버리던 에서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속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울고 불고 통곡하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것을 당한 그 자리에서 통곡하는 우리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간구하면 광고로만 듣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라. 그리고 집중 기도에 참여하시라. 어떤 방편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계속하는 데 힘을 쓰시라. 광고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저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타는 목마음으로 죽어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잖아요. 막대기에 물은 뱀의 모양 구리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쳐다보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높이 달린 이 막대기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이는 그랬을 거예요. 미친놈이 또 따로 있나? 아니 지금 죽어서 지금 미치고 폴짝 뛰겠는데 무슨 구리뱀 그 구리뱀을 보면 쳐다보면 산다고. 저것도 영적 지도자라고 저것도 모세라고 아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자빠져서 어떤 이는 그 괴로운 병상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면서도 그죠? 어떤 때는 그 침상에 누워 어떤 때는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그 간구를 들었을 때에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하여 크나 작으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소홀히 여긴 대로 인격이 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낙오하고 그는 탈락하고 그는 불효한 자가 되겠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실주의자,
구원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와는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신 대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내일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조그마한 일부터 주님이 바라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에 에서에게 있었던 천박함이나 중도, 탈락에서는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 신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그때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 뛰는 우리가 다 될 것인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애끓는 말씀을 듣습니다. 거절당하여 울고 있는 에스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여겨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스와 같은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 돈 그리고 재미와 향락 때문에 하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 자가 될까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사옵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겨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하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 복의 사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